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또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성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온 평생을 율법 지키는 일, 또 율법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대제국이었던 그 로마가 그 제국의 정책상 사용했던 대로 문화 자체가 이방의 문화가 밀려 들어와 있었고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은 자기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맞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새롭게 하기까지 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묻고 싶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가 해온 대로 그렇게 율법을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것 같은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는 것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육신적인 거듭나음을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십니다.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4절에서는 그 거듭남,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14절 전까지는 너가 성령의 일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야단도 하시고 그러한 내용을 하시고 14절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세 시대 때 놋뱀이 달아 올려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는 자마다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청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죠. 그렇죠? 예? 최소한 이렇게 좀 만져주고 그 다음에 뭐 약초라도 갈아서 먹여주고 그래야 이제 좀 먹고, 아니면 최소한 또 안수라도 해줘야 이제 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이 노수로 만든 뱀을 갖다가 보면 이게 이제 고침을 받는다는 거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자는 그 병으로부터, 그 불뱀으로부터 물린 그 상처가 낫고 이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14절과 15절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오늘 본 말씀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원래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해야 됐는데 멸망당할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 되면 이제 하지 말라 그러시죠? 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아이가 그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이한테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야단을 치시죠, 그렇죠? 하지 말라 그랬던 걸 하면 좋으시진 않죠? 이렇게 막 기쁘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이렇게 뭐 불 같은 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가 불을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큰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말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눕겠어, 너를 호적 파버리겠어 그렇게 하지만 부모님들이 호적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호적을 파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호적을 복구시키는 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시고 영원한 죽음을 처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죽도록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면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것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정한 거 깨트리는 거 너무 쉽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뭐 예배 시간에 한 10분 늦으면 문 닫아버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은 너무 쉽게 깨트리잖아요. 저 아내하고 뭐 집에서, 아니면 자녀들하고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더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세 번까지는 봐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쉽게 깨트리는데, 하나님은 본성상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스스로 정하신 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거는 내가 깨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깨트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다 무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스스로 정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는 깨트리는 거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상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대신에, 우리 죄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 죽임당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를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걸 쭉 얘기하시면서 그 출애굽 시대 놋뱀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제 1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근데 너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너가 꿈꾸고,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꿈꾸면서 너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너희가 꿈꾸지만,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도 너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나고, 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많은 자녀들이 어리석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힘드시겠지만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생을 얻게 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같은 때 가끔 설교 중에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뭘 갖다가 넘치도록 부어줘야 된다고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줘야 돼요. 부모님은 딴 거는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뭐는 넘치도록 부어줘야 돼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줘요. 차고 넘치도록 자녀들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심성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병들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의 병을 넘어서 육신의 병도 들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사람이 그때부터 두려움을 겪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자기 인생 스스로를 두려움 가운데 갉아먹어버리는, 멸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이렇게 좀 다들 좀 그럴듯해 보이고 저도 좀 그럴듯해 보이고 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에 다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넘치도록 적셔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온전함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엄마의 사랑을 정말 느낄 때 사람이 변화되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적실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뭐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쏟아부어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끝없이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완전하진 않죠.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변화들, 그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이 불완전하지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넘치도록 부어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좀 제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한데 하여튼간 좀 그럴듯한데 제가 청년 때까지는 그럴듯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그럴듯했어요. 못됐고 저한테 너는 못됐다고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큰 누나는 어때, 둘째 누나는 어때, 뭐 누나는 어때 그러고 하여튼 뭐 걔는 어때, 걔는 어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누나들이 물어볼까봐 하는 얘기인데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듯이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럼 나는 어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서 넌 못됐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못됐습니다. 못됐고 정말 상처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진짜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진 그 이유는 제가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때 죄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과 악함과 저의 정말 뭐 그 비참함들을 제 인격의 비참함들 저의 안에 있는 그 비참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끝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끝없이 받아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저의 연약함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세상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죠. 큰 복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사도 바울은 말씀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16절까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구하려 온 사람이다.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니고데모에게 1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정죄받은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게 되면 빛인 나에게 오게 되면 그 악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것들을 회개하기가 싫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마침내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마침내는 주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온 나를 따를 때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나 공동선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인간 완성을 꿈꾸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길면 한 120년 살고 짧으면 정말 너무 짧게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의미 있게 살고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죠. 다 태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야 라고 알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죠. 자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서 그냥 살아요. 살아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살고 나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언도 남기죠. 야, 넌 이거 하고 살아. 아들한테 딸한테 이야기하죠.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이제 죽기 전에 8가지 해야 될 8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남겨준 거 그렇게 종합해갖고 총합을 갖다가 해갖고 그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낫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니까 머니를 위해 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젊음을 즐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공선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갈고 닦고 그 수도하고 선을 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인격의 완성 자기 인간의 완성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다듬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돌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다듬이돌이 있었어요. 그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이 방망이가 이것만 하면 좋은데 우리 어머님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들어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 특히 총채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총채로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채를 이거는 거의 안 하시고 딴 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 만든 게 뭡니까? 이거 하라고 만들었죠. 총채는 이거 하라고 만들었죠. 이 모든 물건에 만든 거의 존재 이유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알고 있죠. 만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왜 이 창조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은 창조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냐?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한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 강같은 은혜 안에 적셔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흩날리듯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참된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섬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허망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맡기신 것들을 뜻을 따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로 복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